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색깔의 실로 채워졌나요? 혹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를 붙잡고 씨름하다 지쳐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인생이라는 비단을 멋지게 짜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고 밝은 금빛 실로만 가득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무늬를 꿈꾸죠. 하지만 막상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은 어떤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이라는 검은 실, 배신과 상처라는 얼룩진 실, 그리고 도무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엉킨 실타래뿐인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요? 왜 제 배틀 위에는 이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실들만 가득한가요? 이 엉킨 실들을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당신에게 성령님은 오늘 아주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실이 엉킨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늬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단다. 그 검은 실이 있어야만 금빛 실이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단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인생의 배틀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풍경은 아마도 조금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바로 배틀 뒷면에 숨겨진 진실 때문이지요. 성도님, 우리는 왜 그토록 우리 인생의 배틀 앞에서 아름다운 무늬가 아닌 엉킨 실들만 보며 한숨 짓게 되는 걸까요? 왜 화려한 앞면보다 뒤엉킨 매듭과 칙칙한 실끝들에만 온 마음을 뺏겨 절망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틀 아래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최고의 직조공이신 성령님이 위에서 북을 던지며 부지런히 실을 교차시키실 때 아래에 있는 우리가 보는 풍경은 어떠한가요? 그것은 결코 매끄러운 그림이 아닙니다. 온갖 색깔의 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기저기 투박한 매듭이 지어져 있으며 길게 늘어진 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뿐이죠.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어지러운 뒷면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검은 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실을 뽑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 인생에 이런 색깔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부정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 검은 실을 집어들어 아주 정교하게 교차시키십니다. 왜일까요? 검은 실이 배경이 되어 주어야만 나중에 들어올 기쁨의 금빛 실이 비로소 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의 기도란 바로 이 배틀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눈에는 오직 엉킨 매듭과 칙칙한 검은 실들만 보입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틀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보는 것이 뒷면임을 시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앞면에서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무늬를 짜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질문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중년의 나이에 마주한 연이은 시련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실타래 같다고 느꼈던 50대 성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씨는 이름처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하지만 믿었던 친구의 보증 문제와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는 그의 인생 배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업체는 남의 손에 넘어갔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성식 씨의 눈앞에는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의 실타래는 이렇게 엉망으로 꼬여버린 건가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기에 이런 검은 실들만 제 배틀에 가득한 겁니까? 성식 씨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비단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가위를 들어 그동안 짜온 모든 실을 다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낙심이 그를 덮쳤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성식 씨는 병원 복도 끝 작은 기도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주 부드러운 바람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씨가 실이 엉킨 게 아니라 내가 매듭을 짓고 있는 거란다. 매듭이 있어야만 무늬가 바뀌고 새로운 색깔의 실을 넣을 수 있거든. 너는 지금 망가진 게 아니라 다시 지어지는 중이란다. 성식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는 제 실타래가 엉망이라 주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엉킨 매듭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직조공이 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손에 부드럽게 들린 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세요. 검은 실이든 빨간 실이든 주님이 짜시는 그 무늬에 저를 맡깁니다. 그날 이후 성식 씨의 환경이 당장 기적처럼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비단으로 보던 눈이 제작 중인 걸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식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겪은 그 처절한 고통의 검은 실들이 훗날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는 가장 깊이 있는 무늬가 될 것임을 말이죠. 인정의 기도는 성식 씨에게 엉킨 실을 풀어낼 지혜가 아니라 엉킨 채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안도감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숨막히게 하는 그 엉킨 실타래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최고의 직조공이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틀 앞에 앉아 몇 가지 인정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먼저 검은 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금빛 실만 원하지만 금빛 실로만 짠 비단은 아무런 무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배경이 있어야만 비로소 형체가 드러나는 법이죠. 성령님, 지금 제 삶에 들어온 이 고통의 검은 실을 제가 거부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이 어둠이 나중에 제가 누릴 영광의 빛을 얼마나 더 찬란하게 만들지 제가 기대하며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고난을 인정할 때 고난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을 빚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매듭의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이 가다가 매듭이 지어지는 것은 인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색깔의 실로 갈아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계획이 가로막히고 인생이 멈춘 것 같은 이 매듭의 순간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무늬를 짜기 위해 잠시 멈추신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억지로 매듭을 풀려다 실을 끊어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매듭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조공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던지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제 인생의 북을 던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제가 실의 위치를 정하려 하거나 왜 이런 무늬가 나오느냐고 따졌던 무례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임을 제가 시인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인생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엉킨 실을 내가 다 풀어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 제 실이 엉켰으니 주님이 좀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며 배틀의 키를 넘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성령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오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내 인생은 실타래가 꼬여서 이제 끝장이야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니란다. 이제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진한 색깔의 실을 넣을 차례가 된 거란다. 조금만 기다리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테니까. 이 따뜻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목적 없이 떠도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도 당신이라는 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꼬인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영혼의 배틀을 바라보세요. 성령님, 여기 매듭이 생겼네요. 주님이 멋지게 연결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정의 고백이 당신을 조급함에서 평강으로, 절망에서 기대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비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눈부신 걸작입니다. 인정의 기도로 당신의 엉킨 실타래를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 당신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깊은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억지로 실을 풀려다 상처 입지 않아도 됩니다. 최고의 직조공이신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그대로 주님께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 꼬인 매듭 사이로 주님의 지혜로운 손길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당신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어떤 캄캄한 밤에도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짜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정의 기도로 내 인생이라는 배틀 뒷면을 정직하게 대면하신 당신의 용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엉킨 실타래와 투박한 매듭들이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어지러운 뒷면만 보일지라도 배틀 위에서 북을 던지시는 성령님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숨통을 틔워주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엉킨 실타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면 그 다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아주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꽉 막고 있는 듯한 단단한 매듭들입니다. 아무리 풀려 해도 풀리지 않고 손을 대면 댈수록 더욱 팽팽하게 조여오는 그 고통의 매듭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성령님, 제가 엉망인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듭은 도저히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단한 덩어리가 제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비단을 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라는 탄식이 당신의 가슴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엉킨 매듭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넘어 그 막힌 자리를 기적의 무늬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손길을 구하는 도움의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도움의 기도는 내 손으로 그 매듭을 억지로 풀려다 실을 끊어먹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노련한 직조공의 손에 내 모든 엉킴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의탁입니다. 성령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매듭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입체 무늬로 변하게 됩니다. 그 신비로운 변화의 현장 속으로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배틀에서 실을 짜다 보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옵니다. 실이 다 떨어졌거나 새로운 색깔의 실을 연결해야 할 때 직조공은 의도적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만약 매듭이 없다면 실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즉, 매듭은 인생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색깔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매듭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지혜로 그 매듭을 억지로 풀려고 덤벼들죠.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엉킨 실은 당기면 당길수록 더 단단하게 뭉쳐버립니다.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할수록 인생은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갑니다. 도움의 기도는 바로 그 팽팽한 긴장의 끈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 제가 당기니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제 손을 놓습니다. 주님이 이 매듭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이 막힌 자리를 뚫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숙련된 직조공은 매듭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매듭을 활용해 비단 위에 도드라진 꽃을 피우거나 나비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평평한 비단 위에 입체감을 주는 것은 매끄러운 실이 아니라 바로 그 튀어나온 매듭들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아픔이라는 매듭, 상처라는 뭉텅이를 재료 삼아 당신만의 유일무이한 걸작을 짜내려 가십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그 매듭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큰 매듭 앞에서 숨이 막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직장의 폐업과 자녀의 방황이라는 거대한 매듭을 마주했던 경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아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엄마였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몰락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믿었던 큰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엇나가기 시작했을 때 경아 씨는 인생의 배틀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제 인생에는 이런 끔찍한 매듭들만 생기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아이의 마음은 더 다치고 형편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라는 비단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습니다. 경아 씨는 매일 밤 엉킨 실타래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 매듭을 풀어보려 아이를 다그치고 돈을 빌리러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매듭은 점점 더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경아 씨는 더 이상 버틸 기운조차 없어 기도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때 그녀의 귓가에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경아야, 그 매듭은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가 그 매듭을 감싸 안아 아름다운 꽃 무늬로 만들고 있는데 왜 자꾸 내가 가위질을 하려 하느냐. 이제 그만 내게 맡기고 조금 쉬렴. 경아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손을 구하는 도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 매듭을 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풀려다가 실을 다 상하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키를 잡아주세요. 저는 그저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엉킨 상황을 주님의 방법으로 짜 내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직조공의 실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룩한 맡김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아 씨가 손을 떼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던 아들의 입에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고 막혔던 경제적 통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아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매듭은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함정이 아니라 그녀가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려는 축복의 매듭이었다는 사실을요. 도움의 기도는 경아 씨에게 매듭을 푸는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매듭 너머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단단한 매듭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매듭은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색깔의 실을 넣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매듭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3가지 도움의 기도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매듭을 당기는 손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이제 제 손에 힘을 뺍니다. 주님이 대신 만져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손을 뗄 때 성령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실을 끊어뜨리지만 주님의 인내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둘째는 매듭의 크기보다 직조공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듭이 아무리 크고 단단해도 최고의 직조공이신 성령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성령님, 이 문제는 너무나 크지만 주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 매듭을 넉넉히 다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매듭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셋째는 매듭이 무늬로 변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배틀 위에서 무늬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매듭을 짓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매듭만 튀어나와 보이지만 주님이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의 속도에 제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림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신뢰하는 가장 고귀한 순종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엉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매듭을 보고 결핍이라 말하고 실패라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 매듭을 보며 당신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짧은 고백이 하늘의 북을 움직여 당신의 인생 비단에 기적의 무늬를 짜내려가게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엉킨 실타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령님이 지금 당신의 배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매듭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세요. 성령님, 이 매듭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쁜 무늬로 만들어주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반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도움의 기도로 성령님의 지혜로운 손길에 당신의 모든 매듭을 맡겨드린 당신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든든한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매듭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매듭을 기적의 무늬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비단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노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엉킨 실과 단단한 매듭이 합쳐져 어떻게 눈부신 걸작으로 완성되는지 그 영광스러운 끝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 감사의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이 당신의 거친 인생을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어떤 캄캄한 밤에도 당신의 삶을 찬란한 보석처럼 빚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배틀 앞에 앉아 엉킨 실타래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도저히 풀리지 않던 단단한 매듭들을 성령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린 당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정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뒷면과 투박한 매듭들이 결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흔적들이야말로 위대한 직조공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고 세밀하게 빚어오셨는지를 증명하는 사랑의 훈장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성령님, 이제야 제가 왜 그토록 아픈 검은 실을 지나와야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꼬인 자리마다 주님의 눈물 어린 손길이 닿아 있었음을 봅니다. 라는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이 순간, 우리는 드디어 이 신비로운 항해의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틀에서 다 짜인 비단을 떼어내어 그 찬란한 앞면을 마주하며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난의 마침표이자 영광의 시작인 바로 그 이름, 지평선을 뚫고 솟아오르는 승리의 태양 감사의 기도입니다. 성도님,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그 배틀의 앞면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뒤집힌 비단을 마주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아마 숨이 멎는 듯한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뒷면에서 보았던 그 어지러운 실끝들은 앞면에서 정교한 꽃잎의 끝자락이 되어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투박한 매듭들은 비단 위에 입체적으로 살아난 나비의 날개가 되어 당신을 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그토록 거부하고 싶었던 고통의 검은 실들은 이제 기쁨의 금빛 실을 가장 눈부시게 받쳐주는 깊이 있는 배경이 되어 작품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가 가진 기적의 힘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다 끝난 뒤에 드리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감사는 아직 비단이 배틀 위에 걸려 있을 때, 즉 고난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님은 반드시 걸작을 만드실 분입니다 라고 미리 선포하는 영적인 승전보입니다. 당신이 감사의 고백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원망의 안개는 거치고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부서진 파편이 아닌 하나님의 눈부신 전시물이 됩니다. 여기 인생의 모든 실이 끊겨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 기적의 문의를 완성했던 60대 영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씨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그녀의 배틀에는 늘 고단함과 눈물이라는 젖은 실들만 가득했죠. 하지만 그녀는 늘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라 꽃길만 걷게 된다면 자신의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배틀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큰아들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는 영순 씨의 인생 비단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에게 이런 검은 실을 또 주시나요? 이제는 정말 실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짤 기운도 소망도 없습니다. 영순 씨는 배틀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엉망으로 꼬인 매듭과 빛바랜 슬픔의 실들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성령님은 기도실에 앉은 영순 씨의 마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녀를 배틀의 앞면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순 씨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들의 고난이라는 검은 실이 사실은 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단단한 사랑의 밧줄로 짜여지고 있었음을 말이죠. 또한 자신의 질병이라는 붉은 실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체휼하게 하는 거룩한 보혈의 무늬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감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눈이 멀어 주님이 만드시는 걸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검은 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빛을 갈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매듭들을 감사합니다. 그 막힘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비단이 다 짜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영순 씨의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사를 선택한 순간 그녀의 배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파들파들 떨며 실을 잡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직조공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여유롭게 주님의 속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 엉켰던 문제들은 하나둘 실타래가 풀리듯 정리되었고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무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압니다. 감사는 고난을 없애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기적의 안경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 배틀 위에서도 이제 그 승리의 노래를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낙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3가지 감사의 신비를 당신의 심장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검은 실조차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밝고 화사한 실만 원하지만 그런 실로만 짠 비단은 아무런 형체도 무늬도 남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아픔, 그 짙은 그늘이 있어야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거룩한 주님의 형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성령님, 저에게 고통의 검은 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았고 이 그늘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품속으로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감사가 터져나올 때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하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멋진 배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조공의 손길 그 자체에 감사하는 과정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배틀에서 실이 교차할 때마다 들리는 덜컹거리는 소음은 인생의 소란함과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소음은 지금 주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신호입니다. 성령님, 제 삶이 소란스럽고 요동쳐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직조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제 영혼의 실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계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노래하십시오. 당신이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감사할 때 당신의 매 순간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룩한 축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 너머에 이미 준비된 완벽한 걸작을 바라보며 부르는 선제적인 감사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 전에 이미 해가 뜰 것을 믿고 노래하듯 당신도 아직 풍랑 속에 있을 때 이미 도착한 항구의 불빛을 향해 박수를 치십시오. 성령님, 훗날 제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제 인생의 비단을 펼쳐 보일 때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그날을 미리 감사합니다. 엉킨 매듭조차 꽃무늬가 되게 하실 주님의 전능함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이 당당한 감사는 영적인 자석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당신의 삶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의 배틀을 보며 한숨 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비단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고독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깊은 그릇이 될 것이며 당신이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은 비단 위에 수놓아진 영롱한 진주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엉킨 실타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단단한 매듭을 통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당신의 배틀 앞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성령님, 여기 또 검은 실이 들어오네요. 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멋진 무늬를 만드실지 제가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반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가는 눈부신 걸작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당신의 모든 실과 매듭을 성령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킨 당신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배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비단을 짜내려가는 이 영광스러운 여정이 당신의 평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이 기적 같은 기도의 비밀들이 당신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되고 무너진 꿈들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생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는 복된 통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 은혜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성도님의 정중하고 따뜻한 동행은 인생의 엉킨 실타래를 붙잡고 홀로 울고 있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 당신이 절망 중에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감사의 고백 한 줄을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당신의 확신에 찬 한 줄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어둠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찬란한 태양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 채널은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눈부신 인생의 걸작을 완성해가는 그 거룩한 항해에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령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늘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색깔의 실로 채워졌나요? 혹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를 붙잡고 씨름하다 지쳐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인생이라는 비단을 멋지게 짜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고 밝은 금빛 실로만 가득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무늬를 꿈꾸죠. 하지만 막상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은 어떤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이라는 검은 실, 배신과 상처라는 얼룩진 실, 그리고 도무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엉킨 실타래뿐인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요? 왜 제 배틀 위에는 이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실들만 가득한가요? 이 엉킨 실들을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당신에게 성령님은 오늘 아주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실이 엉킨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늬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단다. 그 검은 실이 있어야만 금빛 실이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단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인생의 배틀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풍경은 아마도 조금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바로 배틀 뒷면에 숨겨진 진실 때문이지요. 성도님, 우리는 왜 그토록 우리 인생의 배틀 앞에서 아름다운 무늬가 아닌 엉킨 실들만 보며 한숨 짓게 되는 걸까요? 왜 화려한 앞면보다 뒤엉킨 매듭과 칙칙한 실끝들에만 온 마음을 뺏겨 절망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틀 아래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최고의 직조공이신 성령님이 위에서 북을 던지며 부지런히 실을 교차시키실 때 아래에 있는 우리가 보는 풍경은 어떠한가요? 그것은 결코 매끄러운 그림이 아닙니다. 온갖 색깔의 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기저기 투박한 매듭이 지어져 있으며 길게 늘어진 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뿐이죠.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어지러운 뒷면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검은 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실을 뽑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 인생에 이런 색깔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부정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 검은 실을 집어들어 아주 정교하게 교차시키십니다. 왜일까요? 검은 실이 배경이 되어 주어야만 나중에 들어올 기쁨의 금빛 실이 비로소 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의 기도란 바로 이 배틀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눈에는 오직 엉킨 매듭과 칙칙한 검은 실들만 보입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틀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보는 것이 뒷면임을 시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앞면에서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무늬를 짜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질문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중년의 나이에 마주한 연이은 시련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실타래 같다고 느꼈던 50대 성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씨는 이름처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하지만 믿었던 친구의 보증 문제와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는 그의 인생 배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업체는 남의 손에 넘어갔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성식 씨의 눈앞에는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의 실타래는 이렇게 엉망으로 꼬여버린 건가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기에 이런 검은 실들만 제 배틀에 가득한 겁니까? 성식 씨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비단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가위를 들어 그동안 짜온 모든 실을 다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낙심이 그를 덮쳤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성식 씨는 병원 복도 끝 작은 기도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주 부드러운 바람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씨가 실이 엉킨 게 아니라 내가 매듭을 짓고 있는 거란다. 매듭이 있어야만 무늬가 바뀌고 새로운 색깔의 실을 넣을 수 있거든. 너는 지금 망가진 게 아니라 다시 지어지는 중이란다. 성식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는 제 실타래가 엉망이라 주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엉킨 매듭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직조공이 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손에 부드럽게 들린 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세요. 검은 실이든 빨간 실이든 주님이 짜시는 그 무늬에 저를 맡깁니다. 그날 이후 성식 씨의 환경이 당장 기적처럼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비단으로 보던 눈이 제작 중인 걸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식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겪은 그 처절한 고통의 검은 실들이 훗날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는 가장 깊이 있는 무늬가 될 것임을 말이죠. 인정의 기도는 성식 씨에게 엉킨 실을 풀어낼 지혜가 아니라 엉킨 채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안도감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숨막히게 하는 그 엉킨 실타래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최고의 직조공이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틀 앞에 앉아 몇 가지 인정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먼저 검은 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금빛 실만 원하지만 금빛 실로만 짠 비단은 아무런 무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배경이 있어야만 비로소 형체가 드러나는 법이죠. 성령님, 지금 제 삶에 들어온 이 고통의 검은 실을 제가 거부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이 어둠이 나중에 제가 누릴 영광의 빛을 얼마나 더 찬란하게 만들지 제가 기대하며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고난을 인정할 때 고난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을 빚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매듭의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이 가다가 매듭이 지어지는 것은 인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색깔의 실로 갈아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계획이 가로막히고 인생이 멈춘 것 같은 이 매듭의 순간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무늬를 짜기 위해 잠시 멈추신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억지로 매듭을 풀려다 실을 끊어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매듭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조공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던지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제 인생의 북을 던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제가 실의 위치를 정하려 하거나 왜 이런 무늬가 나오느냐고 따졌던 무례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임을 제가 시인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인생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엉킨 실을 내가 다 풀어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 제 실이 엉켰으니 주님이 좀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며 배틀의 키를 넘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성령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하며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내 인생은 실타래가 꼬여서 이제 끝장이야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니란다. 이제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진한 색깔의 실을 넣을 차례가 된 거란다. 조금만 기다리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테니까. 이 따뜻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목적 없이 떠도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도 당신이라는 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꼬인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영혼의 배틀을 바라보세요. 성령님, 여기 매듭이 생겼네요. 주님이 멋지게 연결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정의 고백이 당신을 조급함에서 평강으로, 절망에서 기대로 옮겨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비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눈부신 걸작입니다. 인정의 기도로 당신의 엉킨 실타래를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 당신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깊은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억지로 실을 풀려다 상처 입지 않아도 됩니다. 최고의 직조공이신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그대로 주님께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 꼬인 매듭 사이로 주님의 지혜로운 손길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당신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어떤 캄캄한 밤에도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짜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정의 기도로 내 인생이라는 배틀 뒷면을 정직하게 대면하신 당신의 용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엉킨 실타래와 투박한 매듭들이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어지러운 뒷면만 보일지라도 배틀 위에서 북을 던지시는 성령님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숨통을 틔워주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엉킨 실타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면 그 다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아주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꽉 막고 있는 듯한 단단한 매듭들입니다. 아무리 풀려 해도 풀리지 않고 손을 대면 댈수록 더욱 팽팽하게 조여오는 그 고통의 매듭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성령님, 제가 엉망인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듭은 도저히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단한 덩어리가 제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비단을 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라는 탄식이 당신의 가슴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엉킨 매듭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넘어 그 막힌 자리를 기적의 문의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손길을 구하는 도움의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도움의 기도는 내 손으로 그 매듭을 억지로 풀려다 실을 끊어먹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노련한 직조공의 손에 내 모든 엉킴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의탁입니다. 성령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매듭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입체 무늬로 변하게 됩니다. 그 신비로운 변화의 현장 속으로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배틀에서 실을 짜다 보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옵니다. 실이 다 떨어졌거나 새로운 색깔의 실을 연결해야 할 때 직조공은 의도적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만약 매듭이 없다면 실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즉, 매듭은 인생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색깔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매듭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지혜로
그 매듭을 억지로 풀려고 덤벼들죠.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엉킨 실은 당기면 당길수록 더 단단하게 뭉쳐버립니다.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할수록 인생은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갑니다. 도움의 기도는 바로 그 팽팽한 긴장의 끈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 제가 당기니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제 손을 놓습니다. 주님이 이 매듭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이 막힌 자리를 뚫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숙련된 직조공은 매듭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매듭을 활용해 비단 위에 도드라진 꽃을 피우거나 나비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평평한 비단 위에 입체감을 주는 것은 매끄러운 실이 아니라 바로 그 튀어나온 매듭들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아픔이라는 매듭, 상처라는 뭉텅이를 재료 삼아 당신만의 유일무이한 걸작을 짜내려 가십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그 매듭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큰 매듭 앞에서 숨이 막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직장의 폐업과 자녀의 방황이라는 거대한 매듭을 마주했던 경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아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엄마였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몰락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믿었던 큰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엇나가기 시작했을 때 경아 씨는 인생의 배틀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제 인생에는 이런 끔찍한 매듭들만 생기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아이의 마음은 더 다치고 형편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라는 비단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습니다. 경아 씨는 매일 밤 엉킨 실타래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 매듭을 풀어보려 아이를 다그치고 돈을 빌리러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매듭은 점점 더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경아 씨는 더 이상 버틸 기운조차 없어 기도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때 그녀의 귓가에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경아야, 그 매듭은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가 그 매듭을 감싸 안아 아름다운 꽃 무늬로 만들고 있는데 왜 자꾸 내가 가위질을 하려 하느냐. 이제 그만 내게 맡기고 조금 쉬렴. 경아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손을 구하는 도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 매듭을 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풀려다가 실을 다 상하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키를 잡아주세요. 저는 그저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엉킨 상황을 주님의 방법으로 짜 내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직조공의 실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룩한 맡김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아 씨가 손을 떼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던 아들의 입에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고 막혔던 경제적 통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아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매듭은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함정이 아니라 그녀가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려는 축복의 매듭이었다는 사실을요.
도움의 기도는 경아 씨에게 매듭을 푸는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매듭 너머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단단한 매듭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매듭은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색깔의 실을 넣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매듭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3가지 도움의 기도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매듭을 당기는 손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이제 제 손에 힘을 뺍니다. 주님이 대신 만져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손을 뗄 때 성령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실을 끊어뜨리지만 주님의 인내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둘째는 매듭의 크기보다 직조공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듭이 아무리 크고 단단해도 최고의 직조공이신 성령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성령님, 이 문제는 너무나 크지만 주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 매듭을 넉넉히 다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매듭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셋째는 매듭이 무늬로 변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배틀 위에서 무늬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매듭을 짓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매듭만 튀어나와 보이지만 주님이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의 속도에 제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림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신뢰하는 가장 고귀한 순종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엉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매듭을 보고 결핍이라 말하고 실패라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 매듭을 보며 당신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짧은 고백이 하늘의 북을 움직여 당신의 인생 비단에 기적의 무늬를 짜내려가게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엉킨 실타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령님이 지금 당신의 배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매듭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세요. 성령님, 이 매듭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쁜 무늬로 만들어주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반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도움의 기도로 성령님의 지혜로운 손길에 당신의 모든 매듭을 맡겨드린 당신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든든한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매듭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매듭을 기적의 무늬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비단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노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엉킨 실과 단단한 매듭이 합쳐져 어떻게 눈부신 걸작으로 완성되는지 그 영광스러운 끝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 감사의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이 당신의 거친 인생을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어떤 캄캄한 밤에도 당신의 삶을 찬란한 보석처럼 빚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배틀 앞에 앉아 엉킨 실타래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도저히 풀리지 않던 단단한 매듭들을 성령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린 당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정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뒷면과 투박한 매듭들이 결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흔적들이야말로 위대한 직조공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고 세밀하게 빚어오셨는지를 증명하는 사랑의 훈장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성령님, 이제야 제가 왜 그토록 아픈 검은 실을 지나와야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꼬인 자리마다 주님의 눈물 어린 손길이 닿아 있었음을 봅니다. 라는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이 순간, 우리는 드디어 이 신비로운 항해의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틀에서 다 짜인 비단을 떼어내어 그 찬란한 앞면을 마주하며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난의 마침표이자 영광의 시작인 바로 그 이름, 지평선을 뚫고 솟아오르는 승리의 태양 감사의 기도입니다. 성도님,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그 배틀의 앞면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뒤집힌 비단을 마주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아마 숨이 멎는 듯한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뒷면에서 보았던 그 어지러운 실끝들은 앞면에서 정교한 꽃잎의 끝자락이 되어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투박한 매듭들은 비단 위에 입체적으로 살아난 나비의 날개가 되어 당신을 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그토록 거부하고 싶었던 고통의 검은 실들은 이제 기쁨의 금빛 실을 가장 눈부시게 받쳐주는 깊이 있는 배경이 되어 작품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가 가진 기적의 힘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다 끝난 뒤에 드리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감사는 아직 비단이 배틀 위에 걸려 있을 때, 즉 고난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님은 반드시 걸작을 만드실 분입니다라고 미리 선포하는 영적인 승전보입니다. 당신이 감사의 고백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원망의 안개는 거치고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부서진 파편이 아닌 하나님의 눈부신 전시물이 됩니다. 여기 인생의 모든 실이 끊겨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 기적의 문의를 완성했던 60대 영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씨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그녀의 배틀에는 늘 고단함과 눈물이라는 젖은 실들만 가득했죠. 하지만 그녀는 늘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라 꽃길만 걷게 된다면 자신의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배틀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큰아들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는 영순 씨의 인생 비단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에게 이런 검은 실을 또 주시나요? 이제는 정말 실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짤 기운도 소망도 없습니다. 영순 씨는 배틀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엉망으로 꼬인 매듭과 빛바랜 슬픔의 실들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성령님은 기도실에 앉은 영순 씨의 마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녀를 배틀의 앞면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순 씨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들의 고난이라는 검은 실이 사실은 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단단한 사랑의 밧줄로 짜여지고 있었음을 말이죠. 또한 자신의 질병이라는 붉은 실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체휼하게 하는 거룩한 보혈의 무늬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감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눈이 멀어 주님이 만드시는 걸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검은 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빛을 갈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매듭들을 감사합니다. 그 막힘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비단이 다 짜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영순 씨의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사를 선택한 순간 그녀의 배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파들파들 떨며 실을 잡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직조공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여유롭게 주님의 속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 엉켰던 문제들은 하나둘 실타래가 풀리듯 정리되었고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무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압니다. 감사는 고난을 없애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기적의 안경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 배틀 위에서도 이제 그 승리의 노래를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낙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3가지 감사의 신비를 당신의 심장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검은 실조차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밝고 화사한 실만 원하지만 그런 실로만 짠 비단은 아무런 형체도 무늬도 남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아픔, 그 짙은 그늘이 있어야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거룩한 주님의 형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성령님, 저에게 고통의 검은 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았고 이 그늘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품속으로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감사가 터져나올 때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하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멋진 배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조공의 손길 그 자체에 감사하는 과정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배틀에서 실이 교차할 때마다 들리는 덜컹거리는 소음은 인생의 소란함과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소음은 지금 주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신호입니다. 성령님, 제 삶이 소란스럽고 요동쳐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직조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제 영혼의 실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계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노래하십시오. 당신이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감사할 때 당신의 매 순간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룩한 축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 너머에 이미 준비된 완벽한 걸작을 바라보며 부르는 선제적인 감사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 전에 이미 해가 뜰 것을 믿고 노래하듯 당신도 아직 풍랑 속에 있을 때 이미 도착한 항구의 불빛을 향해 박수를 치십시오. 성령님, 훗날 제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제 인생의 비단을 펼쳐 보일 때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그날을 미리 감사합니다. 엉킨 매듭조차 꽃무늬가 되게 하실 주님의 전능함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이 당당한 감사는 영적인 자석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당신의 삶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의 배틀을 보며 한숨 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비단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고독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깊은 그릇이 될 것이며 당신이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은 비단 위에 수놓아진 영롱한 진주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엉킨 실타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단단한 매듭을 통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당신의 배틀 앞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성령님, 여기 또 검은 실이 들어오네요. 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멋진 무늬를 만드실지 제가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반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가는 눈부신 걸작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당신의 모든 실과 매듭을 성령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킨 당신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배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비단을 짜내려가는 이 영광스러운 여정이 당신의 평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이 기적 같은 기도의 비밀들이 당신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되고 무너진 꿈들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생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는 복된 통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 은혜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성도님의 정중하고 따뜻한 동행은 인생의 엉킨 실타래를 붙잡고 홀로 울고 있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 당신이 절망 중에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감사의 고백 한 줄을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당신의 확신에 찬 한 줄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어둠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찬란한 태양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 채널은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눈부신 인생의 걸작을 완성해가는 그 거룩한 항해에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령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늘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 색깔의 실로 채워졌나요? 혹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를 붙잡고 씨름하다 지쳐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인생이라는 비단을 멋지게 짜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고 밝은 금빛 실로만 가득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무늬를 꿈꾸죠. 하지만 막상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은 어떤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이라는 검은 실, 배신과 상처라는 얼룩진 실, 그리고 도무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엉킨 실타래뿐인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요? 왜 제 배틀 위에는 이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실들만 가득한가요? 이 엉킨 실들을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당신에게 성령님은 오늘 아주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실이 엉킨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늬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단다. 그 검은 실이 있어야만 금빛 실이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단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인생의 배틀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풍경은 아마도 조금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바로 배틀 뒷면에 숨겨진 진실 때문이지요. 성도님, 우리는 왜 그토록 우리 인생의 배틀 앞에서 아름다운 무늬가 아닌 엉킨 실들만 보며 한숨 짓게 되는 걸까요? 왜 화려한 앞면보다 뒤엉킨 매듭과 칙칙한 실끝들에만 온 마음을 뺏겨 절망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틀 아래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최고의 직조공이신 성령님이 위에서 북을 던지며 부지런히 실을 교차시키실 때 아래에 있는 우리가 보는 풍경은 어떠한가요? 그것은 결코 매끄러운 그림이 아닙니다. 온갖 색깔의 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기저기 투박한 매듭이 지어져 있으며 길게 늘어진 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뿐이죠.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어지러운 뒷면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검은 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실을 뽑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 인생에 이런 색깔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부정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 검은 실을 집어들어 아주 정교하게 교차시키십니다. 왜일까요? 검은 실이 배경이 되어 주어야만 나중에 들어올 기쁨의 금빛 실이 비로소 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의 기도란 바로 이 배틀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눈에는 오직 엉킨 매듭과 칙칙한 검은 실들만 보입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틀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보는 것이 뒷면임을 시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앞면에서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무늬를 짜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질문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중년의 나이에 마주한 연이은 시련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실타래 같다고 느꼈던 50대 성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씨는 이름처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하지만 믿었던 친구의 보증 문제와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는 그의 인생 배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업체는 남의 손에 넘어갔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성식 씨의 눈앞에는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의 실타래는 이렇게 엉망으로 꼬여버린 건가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기에 이런 검은 실들만 제 배틀에 가득한 겁니까? 성식 씨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비단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가위를 들어 그동안 짜온 모든 실을 다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낙심이 그를 덮쳤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성식 씨는 병원 복도 끝 작은 기도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주 부드러운 바람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씨가 실이 엉킨 게 아니라 내가 매듭을 짓고 있는 거란다. 매듭이 있어야만 무늬가 바뀌고 새로운 색깔의 실을 넣을 수 있거든. 너는 지금 망가진 게 아니라 다시 지어지는 중이란다. 성식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는 제 실타래가 엉망이라 주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엉킨 매듭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직조공이 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손에 부드럽게 들린 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세요. 검은 실이든 빨간 실이든 주님이 짜시는 그 무늬에 저를 맡깁니다. 그날 이후 성식 씨의 환경이 당장 기적처럼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비단으로 보던 눈이 제작 중인 걸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식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겪은 그 처절한 고통의 검은 실들이 훗날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는 가장 깊이 있는 무늬가 될 것임을 말이죠. 인정의 기도는 성식 씨에게 엉킨 실을 풀어낼 지혜가 아니라 엉킨 채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안도감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숨막히게 하는 그 엉킨 실타래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최고의 직조공이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틀 앞에 앉아 몇 가지 인정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먼저 검은 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금빛 실만 원하지만 금빛 실로만 짠 비단은 아무런 무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배경이 있어야만 비로소 형체가 드러나는 법이죠. 성령님, 지금 제 삶에 들어온 이 고통의 검은 실을 제가 거부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이 어둠이 나중에 제가 누릴 영광의 빛을 얼마나 더 찬란하게 만들지 제가 기대하며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고난을 인정할 때 고난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을 빚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매듭의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이 가다가 매듭이 지어지는 것은 인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색깔의 실로 갈아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계획이 가로막히고 인생이 멈춘 것 같은 이 매듭의 순간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무늬를 짜기 위해 잠시 멈추신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억지로 매듭을 풀려다 실을 끊어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매듭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조공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던지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제 인생의 북을 던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제가 실의 위치를 정하려 하거나 왜 이런 무늬가 나오느냐고 따졌던 무례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임을 제가 시인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인생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엉킨 실을 내가 다 풀어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 제 실이 엉켰으니 주님이 좀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며 배틀의 키를 넘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성령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하며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내 인생은 실타래가 꼬여서 이제 끝장이야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니란다. 이제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진한 색깔의 실을 넣을 차례가 된 거란다. 조금만 기다리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테니까. 이 따뜻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목적 없이 떠도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도 당신이라는 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꼬인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영혼의 배틀을 바라보세요. 성령님,
여기 매듭이 생겼네요. 주님이 멋지게 연결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정의 고백이 당신을 조급함에서 평강으로, 절망에서 기대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비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눈부신 걸작입니다. 인정의 기도로 당신의 엉킨 실타래를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 당신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깊은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억지로 실을 풀려다 상처 입지 않아도 됩니다. 최고의 직조공이신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그대로 주님께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 꼬인 매듭 사이로 주님의 지혜로운 손길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당신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어떤 캄캄한 밤에도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짜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정의 기도로 내 인생이라는 배틀 뒷면을 정직하게 대면하신 당신의 용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엉킨 실타래와 투박한 매듭들이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어지러운 뒷면만 보일지라도 배틀 위에서 북을 던지시는 성령님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숨통을 틔워주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엉킨 실타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면 그 다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아주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꽉 막고 있는 듯한 단단한 매듭들입니다. 아무리 풀려 해도 풀리지 않고 손을 대면 댈수록 더욱 팽팽하게 조여오는 그 고통의 매듭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성령님, 제가 엉망인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듭은 도저히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단한 덩어리가 제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비단을 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라는 탄식이 당신의 가슴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엉킨 매듭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넘어 그 막힌 자리를 기적의 문의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손길을 구하는 도움의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도움의 기도는 내 손으로 그 매듭을 억지로 풀려다 실을 끊어먹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노련한 직조공의 손에 내 모든 엉킴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의탁입니다. 성령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매듭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입체 무늬로 변하게 됩니다. 그 신비로운 변화의 현장 속으로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배틀에서 실을 짜다 보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옵니다. 실이 다 떨어졌거나 새로운 색깔의 실을 연결해야 할 때 직조공은 의도적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만약 매듭이 없다면 실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즉, 매듭은 인생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색깔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매듭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지혜로 그 매듭을 억지로 풀려고 덤벼들죠.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엉킨 실은 당기면 당길수록 더 단단하게 뭉쳐버립니다.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할수록 인생은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갑니다. 도움의 기도는 바로 그 팽팽한 긴장의 끈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 제가 당기니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제 손을 놓습니다. 주님이 이 매듭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이 막힌 자리를 뚫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숙련된 직조공은 매듭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매듭을 활용해 비단 위에 도드라진 꽃을 피우거나 나비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평평한 비단 위에 입체감을 주는 것은 매끄러운 실이 아니라 바로 그 튀어나온 매듭들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아픔이라는 매듭, 상처라는 뭉텅이를 재료 삼아 당신만의 유일무이한 걸작을 짜내려 가십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그 매듭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큰 매듭 앞에서 숨이 막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직장의 폐업과 자녀의 방황이라는 거대한 매듭을 마주했던 경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아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엄마였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몰락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믿었던 큰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엇나가기 시작했을 때 경아 씨는 인생의 배틀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제 인생에는 이런 끔찍한 매듭들만 생기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아이의 마음은 더 다치고 형편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라는 비단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습니다. 경아 씨는 매일 밤 엉킨 실타래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 매듭을 풀어보려 아이를 다그치고 돈을 빌리러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매듭은 점점 더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경아 씨는 더 이상 버틸 기운조차 없어 기도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때 그녀의 귓가에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경아야, 그 매듭은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가 그 매듭을 감싸 안아 아름다운 꽃 무늬로 만들고 있는데 왜 자꾸 내가 가위질을 하려 하느냐. 이제 그만 내게 맡기고 조금 쉬렴. 경아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손을 구하는 도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 매듭을 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풀려다가 실을 다 상하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키를 잡아주세요. 저는 그저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엉킨 상황을 주님의 방법으로 짜 내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직조공의 실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룩한 맡김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아 씨가 손을 떼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던 아들의 입에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고 막혔던 경제적 통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아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매듭은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함정이 아니라 그녀가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려는 축복의 매듭이었다는 사실을요. 도움의 기도는 경아 씨에게 매듭을 푸는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매듭 너머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단단한 매듭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매듭은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색깔의 실을 넣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매듭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3가지 도움의 기도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매듭을 당기는 손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이제 제 손에 힘을 뺍니다.
주님이 대신 만져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손을 뗄 때 성령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실을 끊어뜨리지만 주님의 인내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둘째는 매듭의 크기보다 직조공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듭이 아무리 크고 단단해도 최고의 직조공이신 성령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성령님, 이 문제는 너무나 크지만 주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 매듭을 넉넉히 다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매듭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셋째는 매듭이 무늬로 변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배틀 위에서 무늬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매듭을 짓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매듭만 튀어나와 보이지만 주님이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의 속도에 제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림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신뢰하는 가장 고귀한 순종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엉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매듭을 보고 결핍이라 말하고 실패라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 매듭을 보며 당신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짧은 고백이 하늘의 북을 움직여 당신의 인생 비단에 기적의 무늬를 짜내려가게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엉킨 실타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령님이 지금 당신의 배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매듭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세요. 성령님, 이 매듭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쁜 무늬로 만들어주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반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도움의 기도로 성령님의 지혜로운 손길에 당신의 모든 매듭을 맡겨드린 당신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든든한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매듭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매듭을 기적의 무늬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비단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노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엉킨 실과 단단한 매듭이 합쳐져 어떻게 눈부신 걸작으로 완성되는지 그 영광스러운 끝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 감사의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이 당신의 거친 인생을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어떤 캄캄한 밤에도 당신의 삶을 찬란한 보석처럼 빚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배틀 앞에 앉아 엉킨 실타래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도저히 풀리지 않던 단단한 매듭들을 성령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린 당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정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뒷면과 투박한 매듭들이 결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흔적들이야말로 위대한 직조공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고 세밀하게 빚어오셨는지를 증명하는 사랑의 훈장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성령님, 이제야 제가 왜 그토록 아픈 검은 실을 지나와야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꼬인 자리마다 주님의 눈물 어린 손길이 닿아 있었음을 봅니다. 라는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이 순간 우리는 드디어
이 신비로운 항해의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틀에서 다 짜인 비단을 떼어내어 그 찬란한 앞면을 마주하며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난의 마침표이자 영광의 시작인 바로 그 이름, 지평선을 뚫고 솟아오르는 승리의 태양 감사의 기도입니다. 성도님,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그 배틀의 앞면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뒤집힌 비단을 마주하는 그 순간, 당신은 아마 숨이 멎는 듯한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뒷면에서 보았던 그 어지러운 실끝들은 앞면에서 정교한 꽃잎의 끝자락이 되어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투박한 매듭들은 비단 위에 입체적으로 살아난 나비의 날개가 되어 당신을 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그토록 거부하고 싶었던 고통의 검은 실들은 이제 기쁨의 금빛 실을 가장 눈부시게 받쳐주는 깊이 있는 배경이 되어 작품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가 가진 기적의 힘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다 끝난 뒤에 드리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감사는 아직 비단이 배틀 위에 걸려 있을 때, 즉 고난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님은 반드시 걸작을 만드실 분입니다 라고 미리 선포하는 영적인 승전보입니다. 당신이 감사의 고백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원망의 안개는 거치고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부서진 파편이 아닌 하나님의 눈부신 전시물이 됩니다. 여기 인생의 모든 실이 끊겨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 기적의 무늬를 완성했던 60대 영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씨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그녀의 배틀에는 늘 고단함과 눈물이라는 젖은 실들만 가득했죠. 하지만 그녀는 늘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라 꽃길만 걷게 된다면 자신의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배틀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큰아들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는 영순 씨의 인생 비단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에게 이런 검은 실을 또 주시나요? 이제는 정말 실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짤 기운도 소망도 없습니다. 영순 씨는 배틀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엉망으로 꼬인 매듭과 빛바랜 슬픔의 실들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성령님은 기도실에 앉은 영순 씨의 마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녀를 배틀의 앞면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순 씨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들의 고난이라는 검은 실이 사실은 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단단한 사랑의 밧줄로 짜여지고 있었음을 말이죠. 또한 자신의 질병이라는 붉은 실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체휼하게 하는 거룩한 보혈의 무늬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감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눈이 멀어 주님이 만드시는 걸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검은 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빛을 갈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매듭들을 감사합니다. 그 막힘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비단이 다 짜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영순 씨의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사를 선택한 순간 그녀의 배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파들파들 떨며 실을 잡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직조공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여유롭게 주님의 속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 엉켰던 문제들은 하나둘 실타래가 풀리듯 정리되었고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무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압니다. 감사는 고난을 없애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기적의 안경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 배틀 위에서도 이제 그 승리의 노래를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낙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3가지 감사의 신비를 당신의 심장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검은 실조차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밝고 화사한 실만 원하지만 그런 실로만 짠 비단은 아무런 형체도 무늬도 남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아픔, 그 짙은 그늘이 있어야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거룩한 주님의 형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성령님, 저에게 고통의 검은 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았고 이 그늘이 있었기에 제가 주님의 품속으로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감사가 터져나올 때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하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멋진 배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조공의 손길 그 자체에 감사하는 과정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배틀에서 실이 교차할 때마다 들리는 덜컹거리는 소음은 인생의 소란함과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소음은 지금 주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신호입니다. 성령님, 제 삶이 소란스럽고 요동쳐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직조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제 영혼의 실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계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노래하십시오. 당신이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감사할 때 당신의 매 순간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룩한 축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 너머에 이미 준비된 완벽한 걸작을 바라보며 부르는 선제적인 감사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 전에 이미 해가 뜰 것을 믿고 노래하듯 당신도 아직 풍랑 속에 있을 때 이미 도착한 항구의 불빛을 향해 박수를 치십시오. 성령님, 훗날 제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제 인생의 비단을 펼쳐 보일 때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그날을 미리 감사합니다. 엉킨 매듭조차 꽃무늬가 되게 하실 주님의 전능함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이 당당한 감사는 영적인 자석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당신의 삶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의 배틀을 보며 한숨 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비단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고독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깊은 그릇이 될 것이며 당신이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은 비단 위에 수놓아진 영롱한 진주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엉킨 실타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단단한 매듭을 통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당신의 배틀 앞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성령님, 여기 또 검은 실이 들어오네요.
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멋진 무늬를 만드실지 제가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반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가는 눈부신 걸작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당신의 모든 실과 매듭을 성령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킨 당신의 오늘이 이전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배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비단을 짜내려가는 이 영광스러운 여정이 당신의 평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이 기적 같은 기도의 비밀들이 당신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되고 무너진 꿈들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생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는 복된 통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 은혜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성도님의 정중하고 따뜻한 동행은 인생의 엉킨 실타래를 붙잡고 홀로 울고 있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 당신이 절망 중에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감사의 고백 한 줄을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당신의 확신에 찬 한 줄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어둠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찬란한 태양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 채널은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눈부신 인생의 걸작을 완성해가는 그 거룩한 항해에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령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늘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